할렐루야. 이 시간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이 메마른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이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랑하는 가정에 이 오랫동안 아이 소식이 없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이 현실의 부부 갈등과 오해로 힘겨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가 상승과 이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를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저런 인생의 빈곤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 마치 모든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고 우리 삶의 외양간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이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곧 남유다를 침공하여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된 때였습니다. 나라의 도덕과 신앙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전쟁과 기근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질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을 보고도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저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저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의 절망적 상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있어야 할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다 사라지고 외양간에 소마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의 이 생존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먹을 양식도 없고 경제적인 소득도 없으며 미래에 심을 씨앗도 그리고 가축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적인 궁핍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몇 년째 취업 준비와 노력, 그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겨우 얻은 일자리마저 불안정해서 앞날이 막막할 때,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랜 시간 마음에 슬픔과 좌절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깊어져서 결혼 생활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 예상치 못한 질병과 경제적 손실로 인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고 결국 빚만 남게 되었을 때, 이렇듯 우리 현실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시들고 열매 없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기쁘기보다 절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은 이 외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에 잘 채워질 때, 그때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결핍이 찾아오면 금세 원망과 낙심에 빠지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감사와 기쁨을 이런 외적인 조건에서 찾지 않겠다,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경제적인 풍요나 안정이 없을지라도 그것에 자신의 감사의 조건을 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쁨이 세상적인 상황이나 이 환경에서 나온다면 그 조건이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설령 눈앞에 현실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절망의 토양 위에서 감사의 꽃을 지금 피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현실에서 이같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무화과 나무 잎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진가는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자신이 가진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환경에 두지 않겠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그럴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박국의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의 믿음의 결단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쁨의 근거를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열매나 아니면 양이나 이 소의 숫자에서 찾지 않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찾겠다. 그분이 창조주시오, 그분이 전능자시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이런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성과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설령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곧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인 겁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비록 눈앞의 밭은 황폐하지만 영혼의 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심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하신 역사, 그리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이 하박국은 기억하며 확신하고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상황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주저앉거나 좌절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하박국 당시보다 더욱 분명한 구원의 근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구원의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미 기뻐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망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의 이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 그만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과 평강을 회복한 성도,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역사, 샬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경제 지표나 건강 상태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도 이겨낼 힘과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상황 보지 마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기보다, 그 상황을 붙들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포장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무조건 웃어라,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탄식했습니다. 눈물로 탄식하며 믿음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땐 울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울 수 있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환경 너머에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그것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선택하라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환경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의지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의지적 결단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지적 예배인 겁니다.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상황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인 겁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할 때 이 광야라는 이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인생의 척박한 광야, 나를 낮추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척박한 광야, 메마른 광야, 그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곧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박국의 믿음,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때론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일수록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찬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하며 달려가듯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 사슴처럼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첩함과 담대함으로 험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사슴이나 이 암사슴은 가파른 절벽도 어려움 없이 뛰어오르는 민첩성을 나타낸다 합니다. 그렇게 민첩하고 확고한 발걸음의 상징이 곧 사슴이요 암사슴인 겁니다. 사슴은 이 높은 산악지대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빠르게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산악의 길과 같은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힘있게 오를 수 있는, 힘있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성, 우리의 심지는 연약합니다. 때론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용기와 영적인 스피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슴이 높은 곳으로 가뿐히 뛰어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의 장애들을 딛고 올라서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세상이 감당 못할 저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험한 절벽, 그 험난한 절벽길을 오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 가파른 시련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환경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 양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할 때 반석 대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든든히 믿음을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환경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우리는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즉시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 발에 사슴과 같은 힘을 주시고 균형을 주셔서 그 문제의 벼랑 끝에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험난한 인생길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기의 상황은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도 우리가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광야길 또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젊은 가족들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 묶이지 않고 그 현실 속에 살지만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온 땅에 열매와 소출이 없어도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신뢰를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때로 오늘 본문과도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탄식해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이미 다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소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이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금에 따라 하박국이 노래한 내용인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증거와 도전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삶이 황폐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결국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